이교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두 번째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 분노와 살인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살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교구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린 이 찬양하고 딱 맞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우리를 분노케 하고 또 우리가 분노하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해 우리가 분노로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일,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이고,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미운 사람 하나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 그 분노가 도를 지나쳐서 이 죄로 향하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진리가 아닌 우리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10계명을 다 외우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홉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네, 대충 이제 아실 텐데, 저는 이제 그 약자로 이렇게 앞에 있는 그냥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1다, 2우, 3망, 4안, 5공, 6살, 7간, 8도, 9거, 10탐, 어쨌든 외우시면 되니까 이렇게라도 외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홉 번째 계명이 제가 외운 바로는 구거, 거짓과 관련된 계명인데,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보실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만을 외워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짓 증거가 아니라 그 앞부분입니다. 한번 그 앞부분까지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6절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2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23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면 이 아까 보신 아홉 번째 계명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것도 그 앞에 이웃에 대한 것이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가 첫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유 설명이고,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라. 여기서 이 거짓된 풍설을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이 거짓된이라는 말이 근거 없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짓이라는 게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가 없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근거 없는 소문, 근거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들은 말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 잠언에도 우리 인간사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좋은 말하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하고 칭찬하는 말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워 들은 몇 가지 정보 혹은 내가 상상하는 몇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조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혹시 뒤늦게라도 그것이 깨우쳐지거든 나와 대화했던 사람에게 전화하셔서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사실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 건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잊어버리라고. 참 또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또 잘 안 잊어져요. 또 그 잊어버리라는 말까지 또 기억이 또 나죠. 참 이 못된 것은 참 마귀가 우리에게 잘 심어 놓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에서 첫 번째로는 근거 없는 그런 소문. 이 두 번째, 여기 위증이라는 말이 있죠. 위증이라는 말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폭력적인 이런 뜻입니다. 폭력적인 말. 위라는 말과 증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마스라는 단어의 뜻이 폭력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하마스 이 폭력 집단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위증 즉 폭력적인 말을 악인과 연합하여, 요 앞에 악인과 연합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인과 연합이 아니라 악인과 연합이니까 틀림없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폭력적인 말을 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을 해할 수도 있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폭력적인 말을 하지 말거라, 이런 명령이 바로 9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추리시면서 이 말에 대한 계명을 추려 넣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모 연예인이 참 운명을 달리하는 선택을 한 것을 보고 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이 연예인들 그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까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 연예인뿐 아니라 인터넷에 어떤 기사들, 특별히 어떤 사람과 관련된 어떤 기사들은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돼 있죠. 뭐 그 정도야 우리가 뭐 얼마든지 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신문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또는 이 뭐라 그러죠, 댓글. 저는 가끔 그런 기사의 댓글들까지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분이 너무 많구나, 또는 한국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아무리 익명이라 그래도 그 기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그 댓글끼리 또 싸우는 경우도 봤어요.
너나 뭐 잘해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인신 모독적인 공격을 그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인지 원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막 그냥 그만 보고 싶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강한 사람들, 만약에 그것이 내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그것이 사실이든 또 사실이 아니든 또 부분적인 사실이든 100%다 남의 이야기가 진실일 수는 없겠죠. 만약에 내 기사가 인터넷상이나 어떤 곳에 올라왔고 누군가가 그냥 한마디 거둔다고 올린 글을 내가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마음이 좀 약하거나 심약한 분들은 아마 불면증 걸리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을 때리고 있는 폭력의 도구,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내고 있는 폭력의 도구인 거죠. 아까 말한 위증에 해당되는, 이 하마스에 해당되는 단어, 그런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일이 전혀 없겠죠. 댓글을 달더라도 여러분, 응원하는 댓글 차라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나오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누군가 하나 그 기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을 달리하는 선택을 했다면, 저도 그 사람 죽는 데에 돌을 던진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누가 죽으라고 그 돌을 던졌겠습니까만, 사실은 그 돌을 맞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나 이런 폭력적인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 어제 살핀 것 중에 우리 미움, 아마 이 미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그저 재미삼아, 그저 그냥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그냥 본성에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거짓된 소문,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가족은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에 대해서 이 헛된 소문 만들고 폭력적인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거짓된 소문을 만들고 폭력적인 말을 만들어내는 대상은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또는 미움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이라는 것은 어제 살핀 것처럼 가인에게 동생에 대한 분노, 미움이 가인에게는 살인으로 이어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미움이라는 것이 거짓 말을 만들어내고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살인, 그리고 미움과 거짓 증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짓의 죄의 사슬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사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이 미움과 분노, 그리고 살인, 거짓 증거는 전부 다 쇠사슬처럼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사슬들은 또 누구와 연결이 돼 있냐면 마귀와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보시면,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 마귀는 살인자고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살인과
거짓말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과 거짓말, 창세기 3장과 4장, 가장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는 거짓말을,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에게는 살인하는 분노를 마귀가 심었죠. 그러니 이 요한복음 8장은 창세기 3장과 4장 사건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살인, 거짓말의 시작이 되는 미움은 여러분, 이 모든 마귀와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런 근거 없는 소문 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폭력적인 말을 금지시키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속해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라든지 또 집단이라든지 또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적은 누룩이 이 반죽, 밀가루 반죽에 급속도로 퍼지듯이, 여러분, 거짓의 이 누룩이 공동체에 퍼지게 되면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은 직접적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겠죠.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소문들,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들게 되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놓고 또 우리 두 사람의 관계만 깨지는가, 또 나와 연결된 사람, 또 그 연결된 사람, 이 공동체 전체가 깨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 증언들, 이 거짓말들 또는 근거 없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진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단순히 참을 말하십시오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이웃과 관련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웃에 대하여는 내가 알고 있는 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이웃을 무너뜨릴 수 있거나 그 이웃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참이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워질 것이 하나도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체된, 또 우리의 몸된, 그것은 저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곧 그렇습니다. 손이 다리가 필요 없다고 칼을 들고 다리를 찍어내면 그것은 손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손으로 다리를 찍어내도 전혀 괴롭지 않고 전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면 가슴이 아픈가, 가슴이 아프지 않은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누군가를 험담했을 때 내 가슴이 아프면 내가 지체가 되는 것이고, 전혀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거짓, 즉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을 말하는 훈련을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웃과 관계에서 결단코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내가 확인하지 않은 말들이라면 그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리지 않기를 바라고, 참된 말, 특별히 이웃과 관계돼서 내가 저 사람을 세우면 세웠지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심으로써 그 진리가, 이 진리에 순종하실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분노로부터, 우리를 살인으로부터,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그 진리의 자유의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2024년 한 해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더러운 거짓말들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옆 사람을 세우시고 남편을 세워주시고 아내를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또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간에 내가 하는 말들로 다시 한번 세움을,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 것들을 배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세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